오늘부터 제가 이제 매월 첫째 주마다 블레싱 설교를 맡게 돼서 한번 우리 같이 모이는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별로 초기부터 나중에 이제 근대에 이르는 또 뭐 장로교, 또 우리나라 장로회 무슨 뭐 합신, 고신 이렇게 분파가 되어지는 것까지 해서 이제 한번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그 첫째 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동주라는 저라는 사람 역시도 어떤 과거에 의해서 형성이 된 하나의 사람입니다. 즉 저는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추적해 가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지? 나의 성격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들 또 이런 감정을 느끼지?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순간, 유치원에 갔었던 때, 사랑하게 되었던 순간, 또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 순간, 대학에 붙었던 순간, 첫 직장을 갖게 된 순간, 이 모든 순간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고 개인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때로는 지금 우리 뉴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이렇게 세속화된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도 특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말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칠흑같이 어둠을 겪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바로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과거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역사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태초부터 아브라함, 이삭, 오늘날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가 그 나라가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갔다가 오게 된 그 역사들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과거의 역사를 필수로 배웁니다. 특히 한 살부터 13세 성인 시기를 치르는 13세까지 유대인들 자녀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지만이 유대인으로서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들의 뿌리를 외우지 않으면, 반드시 알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국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가 곧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 배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냐 할까, 이 공교회적인 마음, 우리 교회, 큰 나무 교회를 떠나서 또 그 더 확장되게 돼서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이 PPT를 같이 보면서 PPT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으로 잡고 있는데 기독교, 그 중에서도 천주교를 제외한다면 개신교의 역사는 188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깁니다. 개신교는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개신교는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불신자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 1800년대인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 이순신은 지옥 갔냐?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냐?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이 1800년대에 왔으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지옥 가게 되는 거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공정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일반 은총과 자연계시, 일반 계시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저 하나님 알려준 적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속성들이 이 땅에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민족은 로마서 2장 15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대로 삼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양심과 마음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우리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 안에서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열려졌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 이후로는 시작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럼 1880년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1800년대에 시작된 거네요. 정말 뿌리가 깊지 않네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와보지도 않았었네요.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한번 PPT를 한번 키워주시죠. 네, 제가 한국교회사 1강이라고 하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명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386년 예수님이 태어난 AD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가지고 이후로 우리가 AD 아나 도미닉 이렇게 얘기하는데 386년이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세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얼마 안 된 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AD 100년까지 바울 AD 70년부터 100년까지 그 이후에 그 전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부들이 있어서 그 교부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막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100년, 200년이 지나갔고 300년이 됐을 때에는 그 로마 땅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4년에는 기독교가 잡종교가 아니라 이 종교는 정말 중요한 종교다. 인정하게 되는 종교로 되고 그 이후에는 국교로 로마에서 아예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국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유교다, 불교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는 앞으로 기독교다라고 선포되는 사건이 30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 386년이면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이죠. 그 시간대에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신학자이고 또 동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총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네스토리우스와 키릴이라는 사람이 둘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교리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는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는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도 있으세요. 인간과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성은 마리아부터 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 두 개를 구분했어요. 아예 너무나 다른 인격체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키릴이라는 사람하고 학자하고 둘이 붙었습니다. 키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인격에 저기 윗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 두 본성이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이지만 신성과 인성이 강력히 구분된다. 이런 논쟁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인성이든 신성이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교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단.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정죄받은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 이단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삼일체도 믿는데 저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저 때는 아몬 이렇게 잘못 불러주면 이단으로 찍었어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을 이단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삼위일체도 부인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성서를 다 동일하게 쓰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단하고 좀 다른 이단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 정도의 다름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이 이단으로 찍힘받았고 저 사람이 파경을 맞아서 다른 나라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네스토리우스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인들도 같이 약화되면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페르시아로 가고 페르시아 너머로 중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학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세웠던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저기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시죠?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서 쭉쭉 넘어가서 저 중국 끝에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갔냐면은 5세기 약 400년경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흘러서 중국의 당나라 때면은 600년대라고 합니다. 600년대에 경교라고 불리우면서 그 경교가 중국에서 아주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638년에 당태종이 이 종교를 받아들여서 공식 종교로 인정했고 650년대에는 국교로 저 네스토리우스가 갖고 있었던 그 경교가 국교가 되었어요. 국교. 당나라 때. 그리고 약 200년간 성행하게 됩니다.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저 비는 몇 년입니까? 1625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은 경교가 그때 당시에 AD 620년, 650년 때에 있었다라고 표시되는 중국 비석입니다. 이때 발견이 됐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서 32행, 행서 62자 모두 1764개의 한자어와 50여 개의 시리아 문자가 새겨 있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신성한 지배자로 부르고 있는 전체 문장은 참되고 고요함 속에 항상 계시며 태초가 있기 전에 시작도 없이 계시는 분, 신령과 공허 속에 오묘하게 계시며 종말이 있는 뒤에도 신비스럽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시작하여 창세기 십자가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 경교가 600년대에 중국에 있는 당나라에서 아주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선덕여왕, 고구려의 영류왕, 백제의 무왕. 나중에 신라가 어떻게 하죠? 신라가 당나라를 이렇게 힘을 입어서 연합군으로 통일신라를 이루죠. 그렇죠. 그때 당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경교가 있었다더라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국사에서. 왜냐하면은 돌십자가가 발견된 거예요. 돌십자가. 이 돌십자가에 불교들이 잔뜩 있던 불국사 밑에 그 땅에 저게 있는 거예요. 왜 저게 있는 거지? 뭐야? 왜 뜬금없이 십자가가 있어?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저기에 나온 저 돌 십자가가 그때 당시 통일신라 이전 전후로 해서 당나라가 들어오면서 당나라에서 문물이 전해 내려오면서 함께 저 경교가 그 신라 시대 60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거는 이제 마리아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상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상이 있죠. 그 상이 저 때 당시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물건이, 아니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통일신라 시대의 유품으로, 그 유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추적해 본 결과 그 경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또 이제 같이 옆에서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신라 시대에 경교가 들어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또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와 혼합이 돼서 같이 들어왔어요. 불교가 혼합이 돼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불교 사상 중에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런 사상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런 사상이 저 경교와 혼합된, 경교에 갖고 있는 재림 사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불교의 재림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상이 섞여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성경에 있는 그 재림 사상이 다른 불교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00년대에 이 경교,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이 흘러서 한번 우리나라에 왔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원나라는 몽골이죠. 몽골 징기스칸이 중국을 한번 또 지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에서도 징기스칸의 아내가, 지금 이때는 1200년대입니다. 한 500년이 지났죠. 그때까지 이 경교가 탄압을 당해서 600년대에서 한 700년, 800년대까지만 유행하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1200년대에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경교가 성행을 합니다. 오히려 원나라에서 성행을 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아내가 경교였다라는 사실은 역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기독교 성지를, 기독교의 세계를 찾으러 자신의 목표를 두고 확장해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도 징기스칸의 아내가 그 경교 신자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00년대에 저 때 한 번 더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 경교가 600년대에 왔다가 사라지지 않고 1200년대에 다시 부흥을, 그 징기스칸의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민족, 이미 징기스칸의 아내가 믿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어야 했겠죠. 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부흥을 한 번 더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받았고 일본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 선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1549년에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가고시마에 와서, 지도를 제가 안 넣어놨네요. 가고시마라는 곳에 와서 2년 3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때에 1500명의 일본인이 개종했고 기리시탄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500년경에. 1570년대에는 10만이었고 1580년대에는 15만, 1587년에는 20만 명의 그리스도인 개종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00년대에 이르러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후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교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일본에서 선교했던 그 교회의 하비에르 성당에 가면은 이 사람의 이렇게 교회 모습하고 이렇게 있어요. 현지의 모습을, 문화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비에르 선교사가 썼던 편지와 문서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 시기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중국 이름으로 리마두라고 이렇게 리마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테오 리치가 또 중국으로 보낸 가톨릭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중국에 와서 승려 복장도 입고 유학자 복장도 입으면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서 중국 정부의 총애를 받고 1610년에는 약 2,000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한문으로 처음으로 바꿔 쓴 사람인 거예요. 천주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천주, 하늘의 주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당신들이 믿는 그 유교의 상제는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높으신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 여기에 성경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하면서 그 중국의 생각에, 중국에 있는 사상에 맞게 이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테오 리치의 근대 문명과 함께 가져온 천주시리와 함께 선파된 여러 가지 과학과 농업 기술과 문명 기술들이, 수학 기술들이 중국에 멀리 펴졌고, 이때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의 실학자들이 성리학 또는 서학, 실학이라고 중국에 있는 앞선 기술을 받아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500년대 퇴계 이황,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퇴계 이황 있죠. 퇴계 이황이 조선 성리학 실학의 초창기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퇴계 이황, 성호 이익,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실학이 계속해서 계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실학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에 농업이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안 나니까 어떻게 심어야 되지? 좋은 품종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식물이 나오지? 또 외부에서 새로운 씨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여러 가지 근대 앞서 나가는 것들을 막 받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실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막 유학을 하면서 중국에 이미 퍼져 있던 근대 문명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이 그 중요한 인물로서 이 실학에서 그냥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져오게 되냐면은 신앙까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동료들, 저기 보면은 이벽, 이승훈, 황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천주교, 기독교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아예
세례를 천주교 가톨릭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말씀 사경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그 자산어부 알죠? 흑백 영화. 거기서 막 물고기 연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약전이죠. 정약전. 정약용의 형 정약전도 그 자산어부는 유배를 당한 뒤에 쓴 거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정약전, 자기의 형과 정약용이 자기의 형과 자신과 이 이벽, 이승훈, 이 실학자들 동료가 함께 문명을 배우러 갔다가 믿음을 함께 받아서 모임을 갖고 이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동안 수련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주 공경과라는 것도 이렇게 모여서 막 예배도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주 공경가라고 것들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어 무궁하리. 인륜 도덕 천주 공경. 영혼 불명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 공경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 점점 쌓인다네.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천당 지옥 과보한 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천당 모른 선비 천당 없다 어이 아노 시비 마소. 천주 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 무궁 영광일세 하면서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가톨릭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이들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가도 있습니다. 십계명가 보면 옛날 저 한글을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적었는데요. 저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기 사람 나자 한평생에 무슨 귀신 그리 많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나자 한평생에 무슨 귀신 그리 많노. 아침 저녁 종일토록 합장 배례 주문 외고 자고 깨자 행신 언동 각기 귀신 모셔봐도 허위 허례 마귀 귀신 믿지 말고 천주 믿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 귀신 믿지 말고 허례 허식하지 말고 이상한 미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문으로 했으니까 천주겠죠. 네. 자, 그러나 이렇게 가톨릭 우리나라의 가톨릭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그대로 이제 쓰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저 사람들도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에서는 저기는 천주교 역사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경이 왔었던 역사로 한번 넣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때 실학자들이 저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천주교도 어떻게 됩니까?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국사 시간에 신유 박해에서 아주 무섭게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처형당하고 이벽 처형당하고 정약용, 정약전은 다시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쓴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이후로 조선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주교 서양 종교 믿으면 큰일 난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자, 그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의 역사로 해서 원래는 그 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의 사람이기는 해요. 동시대 사람이기는 해요. 자, 이분은 존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로스. 이분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단 선교단인데 원래는 이 사람도 중국 선교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파송받아서 열심히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서 들어왔다가 죽었다.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주고 죽었더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명이 깊어서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한국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는데 한글로 된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최초로 한글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이분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문은 중국 단동시 평천에 있는 변문진이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고려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한문 성경을 갖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번역하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저 강물을 흘러서 대동강인가요? 강물을 흘러서 사업에 실패한 약재상이 있었습니다. 약재상이 강물 타고 오다가 두만강인가?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약재상이 저 강물에서 강물 타고 오다가 강물이 이렇게 덮어서 약재상을 다 엎고 저 하류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가 그 이응찬이라는 그 약재상한테 가서 나랑 같이 나 좀 도와달라. 당신 지금 한약재료 다 없어서 망하게 생겼네. 청년이었거든요. 청년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한글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중국어도 할 수 있나? 한번 읽을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그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응찬을 비롯한 3명의 청년들을 더 고용해서 함께 한글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회고를 썼습니다. 그들 4명 의주 청년들은 선교사, 세관 관리, 병원장 등 그곳의 외국인들의 어학 선생으로 일하면서 이응찬과 함께 로스의 성경 번역 사업을 지원했다. 이들이 한 일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위해 한문 성경을 수차례 정독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믿게 이르렀다. 그로부터 4년 후 1879년에 4사람 모두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또 있어요. 맥킨타이어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 존 로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맥킨타이어는 4명의 박식한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라고 확신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라면서 이 사람이 4명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번역을 하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 중에 있었던 한 장로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가 심양입니다. 심양이라는 곳에 가서 막 준비를 하고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단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에게 인쇄할 수 있는 돈과 기술을 주세요. 그래서 존 로스가 가서 열심히 찍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1881년에는 아까 여기서 봤었던 예수선교라는 이 말씀이 펼쳐지게 되고 1882년에 누가복음이 인쇄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인쇄되고 1883년에는 재교정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3,000권, 요한복음이 5,000권, 84년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85년에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출판되고 87년에는 신약전서 완간이 다 번역이 돼서 막 이제 저 조선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존 로스가 한국어를 그 북쪽에서 평안도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번역할 때 성경도 저렇게 사투리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한국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당신 한국 선교 할 거예요? 예스. 그러면은 일로 와보세요. 저걸 읽어봐. 자, 읽어볼까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나 갔나? 85리 갔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니 와서 너를 맞아 오갔음매. 이렇게 번역을, 이게 한글이다, 이게 한국어다, 조선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말로 배운 거죠, 사투리로. 그래서 이때 쓴 누가복음이나 모든 신약 성서가 사실은 다 저렇게 사투리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 표준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성교전서가 먼저 81년도에 나오게 되고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글로 된 성경이 처음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만들지 않는 그 성서를 저 외국인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누가복음, 이제 한글로 번역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 심양에 있는 교회예요. 심양에 존 로스 기념교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분들이 여기 예배당이 있고요. 여기서 예배가 엄청 많이 드려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1부, 12시 2부, 2시 3부, 4시 4부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찬대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정말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거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보고 찬송가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페이야 페이야 뭐 이렇게 했었어요. 날아라 날아라 어디 하늘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억에 나요. 엄청 신나게 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교회 옆에 이렇게 하나 자그마하게 박물관처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존 로스,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지금 저 교회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거기에 있는 누가복음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박물관 안에 있는 누가복음서를. 그리고 저도 같이 찍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 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27, 8인가 어리죠. 기억이 납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시고, 자, 오늘 1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어떤 점을 깨닫냐면은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에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해줬다, 복음 전해줬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500년대, 600년대부터 시작해서 또 조선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중국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한글을 번역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한국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끊임없이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1800년대에 왔네요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또 피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은 하나님이 마치 이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뜻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 피어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셨듯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각종 많은 상황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 땅이 복음이 정착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는 놓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 민족에 대한 구원과 그 개인에 대한 구원을 위해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 한두 번씩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때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말하고 두들기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망전도를 많이 나갔었는데 한 번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겠대요. 저는 당황했어요. 에? 원래 안 믿어야 정상인데 믿겠다고요? 왜 믿으시지? 처음에는 이래서 이상한데 안 믿어야 되는데? 영접하시겠어요? 하겠대요. 에? 왜 하지? 이상하네? 안 믿어야 정상인데? 처음에는 얼떨결에 그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 믿는 거 맞아? 진짜 믿는 거 맞아? 이거 영접한 거 맞아?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전도하고 헤어지는 게 이래가지고 되나? 만나서 끝까지 이렇게 막 교회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이거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소했어요. 제 친구랑.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자리에 영접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을까? 이 부분을 저랑 친구랑 막 토론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믿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다. 안 믿었네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막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시계 보면서 빨리 말하세요. 말하는데 우리도 막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영접하실 거예요?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대충 들어놓고 왜 영접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저 사람이 받아들였다라고 믿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 받아들였고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시간에 만나서 하는 게 이게 쓸모가 있나? 이게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제가 수련회를 하러 이렇게 교회를 구하러 다녔어요. 방학 때 수련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문을 두들기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 청년부 대학생 이 동아리인데요. 이 교회 혹시 여름방학 때 저희가 좀 쓸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된대요. 죄송하다고 저희 교회는 여름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못 빌려드려요.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잠깐 일로 와보시라고. 근데 우리 전도팀 하시는 거죠? 예, 맞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는 시골에 있었던 시골 막 아주 촌구석에 있어서 바깥하고 별로 교류가 없는 그런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학생 같은 전도팀이 와서 자기 마을로 오더래요. 그 깊은 곳까지.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더래요. 맨 처음에 자기 어머니한테 전해주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난 됐고 우리 아들한테나 주세요. 알려줘요.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전도단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떠났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절대로 헛된 게 아니구나. 저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만나서 대화하다가 제대로 얘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접하지만 저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쉽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이외에 하나님은 그 더 넓으신 시각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 존 로스라는 분은 한국에 와서 깊게 선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국에서만 문서만 바꿨을 거예요. 또는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와서 청년 26살에 와서 죽고 끝났어요. 와서 선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와서 성경책 주고 끝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죽음은 그냥 완전 속된 말로 개죽음이네. 실패했네. 와서 발도 못 디디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큰 그림 안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존 로스가 그 소식을 듣고 중국 선교에서 한국 선교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잠깐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히려 마음의 부흥들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 인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 한 달 안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지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래에 하실 것을, 반드시 나의 부모님이 돌아오게 될 것을, 반드시 나의 자녀가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한국사 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계셨음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낮은 시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